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결심, 하나님의 결심.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 나를 그냥 미워하는 사람 한 명만 내 옆에 있어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끈끈하게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금요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공고해집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지금 40명이나 나왔다라는 거죠. 14절을 보면 이들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 결심이었는지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읽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어떻게 결심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40명이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이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바울이 죽는 얘기로 끝나야 됩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3장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이 2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8장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단단히 결심했고 맹세까지 했지만 바울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40명 외에도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한 분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도 결심하셨는데요, 바울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바울을 살리셔서 로마로 보내기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결심이 나옵니다.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심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서 로마에 보내겠다, 이 두 결심 사이의 싸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두 결심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누가 먼저 결심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고 이 40명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누가 먼저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결심하셨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근데 성경이 지금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그날 밤에. 근데 12절을 보세요.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선후 관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 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교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먼저 결심하셨어요. 살리기로 여러분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다고요. 사도행전 23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 결심은 사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바울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유대인 40명의 마음들을 격동시켜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어둠의 영이 지금도 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결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기로 결심하기 먼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사탄보다 먼저 결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먼저 결심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라요. 또 하나, 제가 이 두 결심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누구의 결심이 더 강하냐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40명의 사람들의 이 결심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12절과 14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픕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금식해봤거든요. 여러 번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세 번 한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어떨 때는 오한이 막 와요. 몸이 떨리고 막 가만히 있는데 벌벌 떨리고 막 그래요. 식은땀도 나고요. 몇 시간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심을 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심을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바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못했습니까? 못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밥 안 먹다가 죽었을까요? 물 안 마시고 탈진해서 죽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결심은 이렇게 굳게 했지만 흐지부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는 결심의 한계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살리겠다고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을 살려내셨고 로마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상의 결심보다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훨씬 강하시다고요. 이사야서는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결심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고요. 사람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훨씬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금요 예배 때마다 설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백성 한 사람 죽이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사람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왕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군사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결심했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못 죽였습니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장이 사무엘상 18장이에요. 거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18장에 나와요. 그것을 듣고 사울이 결심을 해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질투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심한 장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사울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심이 사람의 결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온 군사력을 동원해도 다윗을 죽일 수 없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얼마나 힘이 세요. 성경에 따르면 내가 내일까지 그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결심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역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말과 불경거와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엘리야를 살리시기로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다고요. 결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이 이세벨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결심이 이세벨의 결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다고요.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추적도 못합니다.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 로덴나무 밑에 가서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우상 숭배 앞에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왕께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못 죽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데요, 못 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을 살리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세상의 결심이 하나님의 결심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시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아이들이 수도 없는 아이들을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예를 들면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결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죽이기로 결심해도 하나님의 결심이 훨씬 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바울을 살리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살리시는지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23절이에요.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말해요?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죄수 바울을 데려가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바울을 태워 보내기 위해서 짐승까지 준비하래요. 지금 18절에 바울의 신분을 말하는데 죄수 바울이라고 18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죄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됩니다. 몇 명이라고 해요? 보병만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총 470명의 군대가 동원되고요. 오늘날 따지면 470명의 경호원과 고급 리무진 차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을 태워가려고 로마까지. 그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출동하면 경호원이 몇 명 따라 부르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세요? 네. 차가 몇 대가 있죠? 경호원이 몇 명 있죠?
어쨌든 바울보다는 적잖아요, 지금. 그죠? 기병이 차 아니에요. 예? 바울을 태우려고 또 짐승을 준비하니까 바울만 타는 고급 리무진 한 대 준비되고 그 밑에 바울을 호위하는 차들이 70대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경호원은 400명이 따라가고. 바이든이 이 정도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따라가는 줄 아세요? 예? 지금 동네 골목길을 나오는 거라서 경호원들 옆에 차랑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또 한 사람 보여드릴게요. 누구죠? 김정은 호위할 때 이렇게 호위하더라고요. 위 세 장의 사진들과 비교해 봐도 죄수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경호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죄수인데 대통령도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아까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사람들이 지금 길가에 매복하고 있는데 이들이 덤벼들 생각을 못합니다. 언제든지 바울을 지금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근데 로마에 훈련된 군인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470명의 경호원들이 겹겹이 둘러싸서 죄수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공격합니까?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40명이 죽이겠다고 결심까지 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모한 여행이었는데 바울이 여지껏 했던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안전한 여행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은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드라마의 특징이 뭐예요? 꼭 반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세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상황이 점점 나아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집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서 죄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데요.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에스더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아예 민족의 씨가 다 말라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반전 드라마를 또 쓰시는데요. 에스더 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씨가 말려버릴 정도로 다 암살당하고 다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에스더 8장 17절을 보세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자가 많았대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민 온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산다는 게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순간에 유대인으로 사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변하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완벽한 반전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나만 장군 예를 제가 금요일 때 들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첫 번째 씻을 때 많이 나병이 좀 나면 얼마나 좋아요. 2번 씻을 때 남은 첫 번째보다 좀 더 나아졌네? 그럼 열심히 또 씻을 수 있잖아요. 6번째까지 몸의 피부가 끔쩍앉다가 7번 들어가서 씻자마자 나병이 말끔히 나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나만에게 하셨던 그런 스타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에스더에게 역사했던 스타일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요셉에게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면
이 상황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인생에 혹시 맨 밑바닥에 있습니까? 맨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려움의 상황에서 끝까지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쓰세요. 그 드라마가 안 나올 때까지 믿음을 못 지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심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이 하나님의 결심은 그저 비전이라고, 환상밖에 없다고요. 아름다운 약속인 것은 맞지만 그냥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등장하는 40명의 결심,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결심은 현실이에요. 이해되세요? 11절은 하나님의 꿈이고 12절은 척박한 내 삶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내 삶의 현실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겠습니까?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붙잡고 포기했다면 그가 보았던 비전은 현실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요, 매우 중요한 얘기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언제나 황홀합니다. 달콤합니다. 오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전 드라마를 써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갔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비참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황홀한 약속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멘 하신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주신 거예요. 아세요? 능력이 있으니까 주신 거라고요. 견디기 힘든 척박한 삶의 현실이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어려움 주신 거라고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황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얼마나 약속이 황홀해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원래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약속 때문에, 주신 약속 때문에 이름까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은 황홀한데 엄청난 약속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인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와, 많은 무리의 아버지네요. 그 자식이 많겠네요.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이러고 살죠. 머쓱합니다. 비전은 황홀한데 현실은 처참하다고요. 근데 어디를 봐야 합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을 때는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나 현실을 붙잡을 때 그는 철저히 언제나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기근을 보고 현실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식이 없는 현실을 보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오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황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낙 사람들, 가나안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어요. 성곽은 너무나 높고 성벽은 너무나 튼튼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황홀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현실을 붙잡았던 10명은 망했고요, 약속을 붙잡았던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이 척박합니까? 비전을 보시기 바라요. 약속을 붙잡기를 바라요.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전을 붙잡을 것인가 현실을 붙잡을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싸움이에요. 사랑나무 교회 현실을 보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죄송해요. 답답해요. 제가 지하실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물 새고요. 그러나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목회고, 크게 신앙생활이고, 크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 비전을 바라보시고 그 비전 붙잡고 비전을 현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비전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살리셨을까요? 왜 바울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왜 살리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위해서 반전 드라마를 쓰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남았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내 인생에도 바울과 같은 반전 드라마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 드라마를 써주셔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는 자에게 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결코 죽이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나면 그때부터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소문 다 났어요.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반전 드라마를 써주셔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를 죽이겠다는 세상의 결심보다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음을,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서도 쓰러지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스타일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타일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사람의 결심보다 더 강합니다. 척박한 내 삶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황홀한 비전,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